우리 따라할까요?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 교회에는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명. 하나는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군대로서의 사명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군대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강해져가지고 군인으로 훈련받아서 영적 전쟁에 나아가서 강해져서 어떻게 해요? 이겨야지. 요즘 김부장이라고 소지섭이 오랜만에 드라마에 출연해가지고 요즘 엄청 세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무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이게 북한에서 내려온 김부장이 이제 남한 사람이 돼가지고 딸을 납치한 사람들과 싸우는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엄청 김부장과 그 두 명의 친구가 있는데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 막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거지 요즘. 그 참교육을 했던 그 드라마도 몇 주 전에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폭력을 조장하는 좀 안 좋은 미디어이긴 하지만 그래도 군대로서 또 이렇게 강한 그런 테토남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이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여기를 그냥 놀러 온 게 아니라 영적으로 훈련받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에서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강한 군대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광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그 장사꾼들을 다 내치시면서 하신 말이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이 두 가지, 군대로서의 사명과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사명만 다해도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해도 결코 망하지 않고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기도해서 강해지는 것을 기뻐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넉넉히 승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기도하면 전쟁이 그칩니다. 기도하면 강팍한 인생이 회심하고 변화되어 능력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가보지 못했던 뉴질랜드나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몽골이나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사님이 힘을 얻게 되고 그 선교지가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적을 경험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습니까? 응답 없습니까? 하면 그렇다 그래요. 분명히 기도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구하긴 했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이 질문은 신앙생활에서 어찌 보면 고통스러운 괴로운 질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이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핵심 부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냐? 한마디로 멘붕이 온 상황이었어요. 두려움과 혼란과 불신과 절망 속에서 떨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3번의 부인을 앞두고 있었고 유다는 이미 배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도마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새로운 기도의 시대가 열렸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주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고 요엘서 2장 32절은 기록하는데 신약에서는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 주님의 이름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휘장이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물리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던 그 휘장, 그 장벽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 제거되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다. 당시 제자들에게 내 이름을 구해라 라는 이 말씀을 이제 성전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이 들고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어요. 왜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는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양이 5마리가 모여서 성령 대망이 한 거 아세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강아지 101마리 달마시안이 모여서 부흥회 하는다 얘기 들어봤어요? 원숭이 7마리가 모여서 구역 예배 드리는 거 보셨어요? 영적으로 지음받지 못한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은 정령행위, 예배행위를 못합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여러분, 아마존에 가도 돌을 쌓고 정령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어도 다른 신을 찾으면서 예배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은 그래. 왜 그럴까요? 창세기에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었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생명이 되었대요. 영으로 만들어진 존재는요, 예배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누구를 예배해야 되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모든 종교가 기도가 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다 영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대상을 찾으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슬람교는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한 달 라마단 기간에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의무적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런 가짜 금식 행위도 얼마나 영빨이 센지 선교사님들이 라마단 기도 그 기간이 되면 중보 요청을 계속해서 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대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당도 영험한 신을 받으려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목욕제게 하고 이렇게 정성으로, 이걸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무당이 하는 거. 군 말고 성한당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비나이다 하는. 여기 우리 옆에 150년 된 나무가 있지만 우리 교회 있기 전에 옛날에 여기서 굿 많이 했대잖아요. 여기서 진짜로 물 떠놓고 그렇게 비나이다 많이 했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에 심취한 스님도 3,000대 10,000배씩 기도합니다. 기도에 드리는 정성, 분량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참 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기도의 특권을 알아가지고 박해 속에서 기도했어요. 감옥 안에서도 기도했어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응답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기도교인데 기도가 끊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지펴지는 여의도 순복음 행성교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할 거예요. 예수 이름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2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반복은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비밀을 가르치실 때 무엇을 구하냐, 무엇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 응답의 통로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내 이름이 아니라, 유명한 누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심리학자 칼 융이라는 사람은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을 담은 상징이다. 여러분, 우리 하원이의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하원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은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류의 은혜 은자. 그리고 서언이는 펼서 말씀 언. 하나님의 말씀을 피는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하는 이라는에서 서언을 이렇게 빠레하면 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었고, 넷째는 넉넉한 평안이라는 뜻으로 유한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 사모님은 주희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구슬 주자에 아가씨 희자, 구슬 아가씨. 근데 주님의 기쁨이잖아요. 주님 주의 기쁠희, 그렇죠? 그리고 제 이름은 용용자의 비유자. 저희 할아버지가 지셨대요. 예수 안 믿는 할아버지였어요. 여러분, 용은 언제 승천해요? 비가 올 때. 제 이름의 뜻이 그래요. 심리학적으로 이름은 세 가지 기능을 하는데 정체성을 말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름은 권위를 뜻합니다. 내 이름에 가진 힘과 영향력을 나타내고, 또 이름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백발이 송송한데도 나한테 이름을 부른다. 무슨 말이에요? 나와 관계가 좋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이름이 그냥 단순한 호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전체를 대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출애굽기 20장 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버리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과 권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의미거든요.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은 존재 자체를 의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멀쩡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잖아요. 아브라함의 뜻이 높은 아버지란 뜻인데,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사레가 나의 공주라는 뜻인데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열국의 어미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결국 자신의 이름이 야곱, 속이는 자, 발목 잡는 자, 거짓말하는 자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결혼자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이 바뀌는 순간 야곱의 삶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바꾸신 것은 단순히 계명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과 사명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 이름이 예전에 이름을 계명하기 전에 신직녀였어요. 신자, 직자, 여자. 여러분, 직녀하면 뭐가 떠올라요? 이제 7월 7일. 우리 어머니 생일이 7월 7일이에요. 이제 내일 모레예요. 오늘 며칠이야? 오늘 5일이자 내일. 그래서 이따 예배 끝나고 양육도 못하고 바로 서울로 달려가야 돼. 어머니 생신이어가지고. 어머니가 7월 7일 날 나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딸이 낳는데 7월 7일 날 낳았어. 그럼 너는 직녀가 예쁘다니까, 견우와 직녀할 때 직녀가 예쁘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이름을 받았어요. 그 이름을 받고 사는데, 도대체가 이 남자 아버님 이름은 또 영순이야. 영순. 여자 이름이야. 그러다 보니까 유해요. 지금도 유하신데 참 유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근데 이 어머니 이름 때문인지 아버님이 매일 그냥 계속 사우디로 가고 리비아로 가고 떨어져 있어. 몇 년에 한 번 만나.
한국에 와서 돈 벌어 왔는데도 계속 출장을 나가가지고 이게 저희 아버님이 그 조적이라고 해서 벽돌 쌓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노가다에서 이게 건물 짓을 때 조적 전문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뭐 그 동네에서만 집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팔도 사방에서 집을 지면 다 쫓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 이름이 직녀였는데 매 남편하고 떨어져 사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엄마는 하나님하고 결혼해가지고 밤에 철야를 그렇게 다녔어. 산기도를 그렇게 다녔어. 그러니까 이 세 명이 방치되는 거야. 아빠는 없지. 엄마는 기도하러 문 닫고 나가지. 그러면 밤에 잘 때 홍콩 할머니가 잡아갈까 봐 어릴 때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우리 개척교회에 오셔가지고 성령대망을 했어.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 당시 개척교회 여성교 회장이었는데 이름이 직녀라고 그러니까 직녀가 뭐냐? 직녀가 뭐냐? 성경에 좋은 이름 맞는데 직녀가 뭐냐? 맨날 남편하고 떨어져 살게. 근데 진짜로 남편하고 떨어져 살았거든. 결국에는 이름을 바꿨어. 성경에 여전사 드보라. 그래서 이름이 신보라야. 얼마나 예뻐요. 그리고 나서는 안 떨어져 살아. 우리 아빠가 계속 집에 계셔. 계속 집에 계셔.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계셔. 우리 아버지 이름이 영순이었는데 또 영순이는 또 뭐냐? 기드온. 그래가지고 이름이 이기돈 집사, 신보라 권사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 이름의 정체성을 바꿔버리니까 어때요? 그 삶이 바뀌더라. 우리가 누군가 이름을 부를 때 단지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전제를 호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춘수의 꽃에 보게 되면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 불러주기 전에는 무의미했지만 이름을 붙였을 때 뭐죠?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캐스트 어웨이라고 해가지고 톰 행크스가 주연이었던 영화에 보게 되면 무인도에 갇히니까 사람이 혼자 있으니까 사람이 미치잖아요. 근데 거기 물에 떠내려온 배구공 하나가 있어가지고 얼굴을 그려, 얼굴을. 그리고 이름을 붙여. 뭐라고요? 윌슨. 그 윌슨이 같이 항상 말하는 이런 동무가 되었어. 근데 이제 이 섬을 탈출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배를 뗏목을 만들어서 가는데 결국에는 그 윌슨이 어떻게 해요? 가다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게 서럽게 울어요. 톰 행크스가 아무것도 아닌 그 미물에 얼굴 그려놓고서 이름을 주니까 그 마음에 너무 슬픈 거예요. 헤어짐이. 그 영화가 캐스트 어웨이라는 그 영화에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공에 이름을 불려주니까 그 존재 자체가 살아 숨쉬게 되더라.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놀라운 선언을 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라. 자신이 구약의 하나님과 동일한 분임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요셉에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믿고 예수라는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라는 이름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게 이렇게 물읍니다. 3장 13절에 출애굽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랴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죠. 스스로 있는 자 야훼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은
야훼 이레, 야훼 라파, 야훼 니시 등으로 하나님이 어떤 성품과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 이름으로 본인을 나타내 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나를 본 자, 아버지를 본 자다. 나를 믿는 자, 아버지께로 갈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아들 안에서 드러난 귀한 이름이다. 여러분, 이름에 묶이면 그 사람이 그 이름대로 살거든요.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이름을 붙여요. 실패자, 문제야, 우울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이러한 이름들에 묶여버리면 기도해도 소심하게 기도하고 기도할 힘도 없어. 나는 응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기도할 힘도 없는 사람이다. 비합리적인 그 심리들이 작용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육신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라고 기도하고 싶겠어요? 계속해서 힘들게? 여러분도 마찬가지. 장로님들이라고 권사님들이라고 다 기도하는 게 즐겁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워서 기도하라. 기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저희가 지난주에 사모님하고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5일 동안 횡성초등학교에 가가지고 10바퀴씩 뛰었어요. 5바퀴 뛰고 5바퀴 걸었어요. 10바퀴 돌았어요. 한두 번은 하겠는데 계속 하려니까 힘들어. 와, 이게 쉽지 않아. 그런데 건강해지는 소리가 내 몸에서 막 들려. 힘들어. 근데 마음이 너무 좋아. 갔다 오면 샤워할 때 너무 기분이 좋아. 가기는 너무 싫은데 갔다 오면 너무 좋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기 싫어요. 힘들어요. 근데 하면 영혼이 새로워져.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해져.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잖아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따라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원하시는 것은 하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이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사랑받는 자다.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나아간다. 내 자격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 내 뜻이 아니라 죄 뜻 안에 구할 때 반드시 응답된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예수의 이름의 중요성을 알고 선언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이 서신들을 보게 되면 예수 이름이 가진 능력을 반복해서 강조를 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 능력의 주체가 내 안에 있다? 없다.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나타나는 거고, 그분의 이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져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이 꿇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술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으로 얹은 즉 나으리라. 제가 이 설교를 묵상을 좀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어저께 기도하고 준비한 이 설교가 되게 중요했는지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꿈을 꿨어. 이게 뜨끈뜨끈하게 오늘 아침에 꿈꾸미. 그래서 일어나서 우리 사모님한테 야, 나 귀신 쫓았다? 그랬어요. 꿈에서 귀신 쫓았다. 여러분,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낫고,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의 종만 귀신 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귀신 쫓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번에 저희 이한용 선교사님이 케냐에서 오셔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새벽 예배 쓰셔가지고 한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어떤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왔는데 그 교회에 권사님 두 분이 쫓아온 거예요. 근데 한 명은 슈퍼마켓을 오래 하셨다가 은퇴하고 나서 이제 해외여행을 케냐 단기 선교로 온 거고, 한 분은 해외여행을 가려고 효도 여행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자녀들이 자기가 여기 케냐 단기 선교 오겠다고 해서 그 칠순인가? 그거를 자녀들이 효도 그 관광으로 여길 보내주셨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단기 선교 하면은 청년들이 막 티셔츠 입고 율동하고 막 이렇게 아이들 케어하고 그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케냐에 갔더니 거기에 이제 어떤 가정에 엄마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소리치고 침 흘리고 엄청나게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청년들은 덜덜덜덜 떨더래. 청년들은 뭘 하지 못하더래. 근데 이 따라갔던 두 명의 권사님이 그 귀신 들린 엄마를 붙들고서 등짝을 그렇게 때리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외쳤다래. 이분들이 처음에 그 선교사님 만났을 때 저희가 나이가 많은데 저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유, 저희 뭐 그냥 청년들 밥이나 해주러 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지역에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주술사들이 주술을 그렇게 걸은 거예요. 그 지역의 정령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런 게 있어. 영적으로 악한 영이 역사한다니까요. 주술사들이 기도를 하는데 진짜로 인부가 다쳐. 막 못에 찔리고 갑자기 열병이 돌리고 사람들이 막 픽픽 쓰러져. 근데 멀쩡했던 가정에 엄마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큰 구렁이 같은 뱀들이 막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 학교 부지에. 그 집에 가가지고 그 70, 80 먹은 권사님들이 등짝을 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니까 거품을 물고 귀신이 쫓겨가게 되더라. 그러더니 그 엄마가 눈동자가 돌아오더라. 그러더니 치료를 받았대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못하는 게 아니야. 어리다고 못하는 게 아니야. 그분들이 그분들의 이름으로 쫓았어요. 그분들이
돈으로 쫓았어요?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직 청춘 밴드 여기 오셨지만 이따가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또 예쁘게 찬양하실 거예요.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그럼 진짜 못한다. 근데 나는 늙었지만 난 이것저것 해. 그럼 진짜 다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한테 너는 늙었다. 너는 못한다. 너는 실패자다. 너는 루저다.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합리적인 사고들을 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뭐든지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줄게. 아,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마귀는 쫓긴다. 마귀는 쫓겼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병만은 쫓겼다. 병만은 쫓겼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겼다. 악마는 쫓겼다. 악마는 쫓겼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겨가는 거예요. 병은 고침 받는 거예요. 그 이름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 그 권위와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13, 14절에 두 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이순신 이름이 아니에요. 세종대왕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할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그의 기도의 목적은 단 하나, 주께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왜 서게 되었어요? 2주 동안 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이스라엘 부대를 농락하고 모욕하니까 도시락까지로 갖다 주러 왔던 소년 다윗이 물맷돌 5개 가지고 외쳤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다윗의 싸움의 목적은 단 하나,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게 하겠다, 그거였거든요. 그의 싸움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었다. 우리 기도가 왜 안 됩니까? 응답이 지연되어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능력은 원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구장창 감사원금에 기도 제목 써놓고 응답되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 다르듯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마음가짐이 다를 때가 있는 게 우리 인간이더라. 하나님은 우리 욕망을 확대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 욕망과 내 탐욕과 내 안위와 내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거 응답 안 될 수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 내 삶을 당신의 뜻 아래 두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내 뜻과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해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제가 유한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칼 맡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원이에겐 칼을 맡기지. 왜요? 이제는 칼을 좀 다룰 수 있으니까. 근데 요리 안 해줘요. 근데 유한이는 아직 어리잖아. 초등학교 1학년짜리에게 칼을 맡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 위험한 것, 필요 없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치 않는 것들 맡기지 않아요. 제가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였냐면, 이제 유한이 아이하고 우리 서원이하고 이제 교육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 얘네들 교육을 좀 잘 시켜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그 영어 그 태블릿 가지고 이렇게 하는 학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무료 체험을 이제 시키고 있는데, 새벽에 이제 아이들이 걱정돼서 이제 또 열심히 또 횡성이 왔는데 또 도태되면 안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잘 커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자기 딸이 애 둘 키우는데도 그렇게 힘이 드는데, 목사님 얼마나 이 횡성에 가서 아이들 키우는 게 힘드세요. 근데 그 넷째 서원이는 6학년인데 아직도 핸드폰을 안 사줬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제가 작은 돈을 보낼 테니 이 돈으로 서원이 핸드폰 좀 사주세요. 그러고 보냈는데 자금은 1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근데 저는 당장 핸드폰 사줄 생각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제 자식 잘 키우겠다고 기도한 건 아니고 좀 걱정돼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분을 통해서 그날 바로 응답을 해주시더라고. 위로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서원이하고 유한이 그 학습기기 해주라는 뜻인지 알고 그거 하기로 하고, 또 서원이 핸드폰 사주라고 주셨는데 또 안 사줄 순 없으니까 제가 태블릿을 또 하나, 또 새 거 하나 60만 원짜리인가? 그것도 전화기는 안 사주고 핸드폰 안 사주고 그거로 이제 학습용으로 사주기로 이렇게 했는데, 결국 우리 하나님은 내 뜻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답하셨어요. 결국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서도 주의 뜻에 순복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더라. 여러분, 한나가 괴로운 가운데 울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녀의 기도는 단지 아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께 받은 아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하는 기도를 드렸더니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어요. 솔로몬 또한 그가 장수와 부와 명예 구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우 앞뒤 분간을 못하니 그들을 잘 치리할 수 있는 지혜, 백성들을 잘 치리할 수 있는 듣는 마음, 그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아니했던 것까지 덤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욕심보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지만 내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 기도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더디신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내 기도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 거울 앞에서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인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기도의 제목일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성품과 목적에 나의 주파수를 맞추는 거룩한 조율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영적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어요. 도박, 알코올 중독,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현대인들이 자신의 의지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번번이 실패해요. 상담이나 심리치료에서 인간이 의지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 끊어지지 않던 저주의 사실이 끊어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앉은뱅이가 돈을 요구하고 뭐 줄 것을 요구하고 쳐다봤지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어땠어요? 기뻐 뛰며 걷게 되었다. 기도 응답의 열쇠는 예수의 이름에 있다. 내게 있는 것,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친히 내가 행하리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비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응답받고 그 이름을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증거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